안녕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기적인 구원의 마지막 두 단계, 같은 형상이 됨과 영광스럽게 됨에 대해서 교통하겠습니다. 같은 형상이 됨의 핵심은 생명이 성숙되어 신성한 형상을 갖는 것입니다. 또 영광스럽게 됨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신성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몸까지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같은 형상이 됨과 영광스럽게 됨의 단어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같은 형상이 됨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이건데요. 누구와 같은 형상이 되느냐?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겁니다. 같은 본질적인 본성을 가지고 아주 비슷하게,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그의 존재 안에서 똑같이 복사되어 나타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깊죠. 또 영광스럽게 된다. 이건 이제 헬라어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영광스럽게 하다, 그 다음에 몸이 구속되다, 몸이 변형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입니다.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영광을 주입해가지고 우리의 몸까지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을 말하고요. 이 몸의 구속과 몸의 변형은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처럼 변형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방면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요소와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요소와 본질이 결국 우리를 같은 형상이 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분배되고 또 공급되어질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우리의 혼이 또 변화됩니다. 또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 혼이 같은 형상이 되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이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그 녹색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은 신성한 생명, 여기에 이 까만색 부분은 여전히 우리의 타고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자아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양이 아닌 자아의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의 모양이 처리되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이것이 바로 같은 형상이 되는 겁니다. 결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 혼에 변화되지 않은 부분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 안에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의 선한 부분과 또 부패한 부분, 이 두 부분이 다 있죠.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믿는 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과 육체로부터 구출되고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형되는 게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결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같은 형상이 됨과 영광스럽게 됨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서의 같은 형상이 됨과 영광스럽게 됨의 단계를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가 바로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오늘 주제인 첫 번째 방면, 같은 형상이 됨에 대해서 교통하겠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생명이 성숙되어 신성한 형상을 갖는 겁니다. 맏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는 건데요. 이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 안의 신성한 생명, 녹색이 되어 있고요. 이 혼이 녹색화, 신성한 생명화 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을 교통했습니다. 이 혼의 거룩게 됨, 새롭게 됨, 변화, 건축까지 교통했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가 뭐냐면 같은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혼 안에 변화되지 않은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아의 모양, 자아의 표현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의견들, 의견 안에 강력한 어떤 자아의 모양과 표현이 있습니다. 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있는데요. 이 사랑 중에서도 타고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어떤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아의 모양과 표현으로부터 구출되어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은 생명의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적 본질과 본성이 바뀌고 외적인 모습도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형태 지어지고 완전한 신성한 생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 변화의 결과가 동일한 형상,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을 갖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은 그분이 선택하신 우리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가 같은 형상을 이룹니까? 그분의 아들.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고요. 또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럼 이 운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 자신이 더 철저히 동역해 드리기 원합니다. 같은 형상이 되는 예를 보게 되면요. 여기 붕어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붕어빵 틀이 있고 반죽이 있고 온도와 압력을 이렇게 가할 때 여러 개의 붕어빵이 완성되죠. 그래서 이 틀과 같은 똑같은 모양의 이 붕어빵이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본과 틀이 되셨다는 거죠. 유일한 틀입니다. 아무도 이걸 대체할 수 없습니다. 원형이시라는 거죠. 자동차 만들 때 프로토타입 있잖아요. 원형. 바로 주 예수님이 그런 원형이셨어요. 이 원형은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이었습니다. 또 이제 반죽이죠. 이 반죽은 우리가 영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요소에서 섞이는 방면을 말합니다. 아주 잘 휘저어서 반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 온도와 압력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십자가에 죽이는 역사와 소모시키는 압력과 고난에서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형이 프로토타입이 대량 생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것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드리기 원합니다. 같은 형상이 되면 조망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계시록 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벽옥과 같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실질은 아니지만 이 껍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또 사람에게는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사탄과 자아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상의 형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삶을 사셨습니다. 또 놀라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 사람의 삶입니다. 이 삶이 틀과 본과 원형이셨습니다. 그분이 살 때,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 때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 믿는 이들이 어떻게 이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삶처럼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또 생명을 추구해서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는 이들은 대량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이 대량 생산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신통을 겪는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한 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이 천년왕국 때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편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성숙된 자들만이 상속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됩니다. 계시록 4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은 벽 같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벽옥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같은 형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벽도 벽옥입니다. 이건 뭐냐? 같은 형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같은 형상이 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은 형상이 되는 길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된 결과가 같은 형상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같은 형상이 되는 길에 우리 자신을 더 드리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같은 형상이랄 때 여기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니 이런 죽는 생활이 바로 같은 형상을 이루는 생활입니다. 또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충분히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인 영광스럽게 됨에 교통하겠습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전 존재에 신성한 영광이 충만되어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몸, 전 존재에 이 녹색, 신성한 생명, 신성한 영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혼 안에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처리돼야 위선과 헛된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이 몸 안에는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가요, 우리 일생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계속 이 육체 때문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요. 이 육체의 장막을 벗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육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유일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뭐냐? 신성한 형상을 온전히 갖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룬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룬 믿는 이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생명의 성숙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완결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30절을 보게 되면요, 몸의 구속이 있죠. 몸의 구속, 탄식하면서요, 이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또 8장 30절에 보게 되면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 영광스럽게 됨이 있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이 몸이 변형되어야 됩니다. 이 몸 안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변형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의 구속, 영광스럽게 됨, 몸의 변형, 같은 말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예가 있는데요. 이것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 도장도 아주 녹색인데요.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글자가 있습니다. 이 형상을 이 잉크에 묻혀가지고 칵 찍을 때 그런 형상이 나타나죠. 이것은 우리가 안에서부터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거듭남의 인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하는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 영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영이 약속의 성령으로 딱 인쳐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지키게 되죠. 그런데 이것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혼 전체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혼,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 전체에 걸쳐서 우리의 혼 안에 도장이 찍혀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갖게 되고 또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영광스럽게 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이 구속의 날이 바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 영과 혼과 몸이 바로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되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한순간에 또 일어나는데요. 일생 동안 우리 혼 안에서는 이런 도장이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에, 우리의 혼 안에 계속적으로 이 도장이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에서부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두 방면 안팎에서 일어나거든요. 이 밖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잖아요. 이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변모될 것입니다. 이것이 밖에서부터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한면으로는 우리 안에서부터 되고 또 한면으로는 주 예수님이 오실 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됨의 그 예를 보게 되면 여기 호랑나비 알이 있고 또 애벌레가 있습니다. 이 애벌레는 부지런히 나무 이파리를 먹어야 합니다. 나무 잎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데기가 있죠. 내적인 성장입니다. 이 번데기 성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이 번데기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껍질을 깨고 성충이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생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으로 신성한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또 목양과 거룩하게 됨과 새롭게 됨과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먹고 마셔야 합니다.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먹고 또 마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라죠. 결국 같은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형태를 산출하게 됩니다. 생명의 외형을 갖게 됩니다. 외적인 표현, 형태를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변형되는 거고 몸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아프기도 하고 힘듭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떤 데는 너무 힘듭니다. 주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시어 이 장막을 벗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영광스럽게 됨의 조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으로 창조됐습니다. 사람은 영광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타락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성막과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외적인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실제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육체 되셨을 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죽으실 때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의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을 영접할 때 믿는 이들이 됩니다. 이들은 영광의 복음을 듣고 영광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영광 안으로 매일 이끌리고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갖고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이들이 또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이 교회 생활은 뭐냐? 신성한 영광 안에서 하나 되는 생활입니다. 이 단계 안에서 하나가 아닌 것은 진정한 교회 하나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또 단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1절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 무궁하기를 바란다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왕국은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영광 안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영광으로 완결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바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길을 보겠습니다. 6가지 중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해요.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영안에서 또 바라보고 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 안으로 이끌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세상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헛된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으로부터나 다른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시오.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영광 안에 하나에 도달될 때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하나,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하나, 최고 단계의 하나, 영광 안에서의 하나 안에서 이 영광스럽게 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육체도 없고 자아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